됩니다. 한 3주 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 정도 이제 동성애, 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여름 성학교 주제가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 성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설교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 두 가지는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차바의 김지연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토대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자료도 찾아보고 성경 말씀도 연구해서 함께 또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거북한 단어들, 듣기 싫은 말들이 나올 거예요. 저런 얘기까지 좀 하냐, 뭐 허여멀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의 시대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자,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문제와 해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자, 이 지금 헌법에 우리 11조 1항에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헌법이 있는데, 자, 차별금지법을 막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요, 발의한 목적이 헌법을 벗어난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이루자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굉장히 좋은 법 같아요. 이거 분명히 통과돼야 될 법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차별금지법의 연역입니다. 과정들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6년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발의됐어요. 차별금지법이. 최근에 생긴 법이 아니에요. 최근에 만들려고 했던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15년 동안 지속됐고 7개가 폐지고 4개가 발의 중입니다. 한참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한참 차별금지법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 시끄럽던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근데 지금도 폐지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이 발의 중입니다. 적용은 되지 않았지만은 아직 상정 중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폐지되지 않았다는, 그게 4개가 지금 아직도 살아 있어요.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과의 싸움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뭐 차별금지법 그때 우리가 반대해서 우리가 뭐 대충 이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보다가 아니네, 살아있네, 더 센 걸 준비하고 있네, 더 많은 것들이 있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 지금 여기 보시면 정의당이 이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발의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에 발의를 했고, 또 평등법이라는 내용으로 더 센 법으로 2021년 6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뭔가? 첫 번째는 말씀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변질시켜요.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뭐와 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 성은 없어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예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에 이 조례입니다. 앞에 올라갔죠.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던 이 법칙 조례인데, 여기 보시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남자로 보이십니까? 여자로 보이십니까? 남자죠. 근데 제가 오늘부터 저는 여자입니다. 여자로 부르세요. 남자잖아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를 보고 남자라는 순간 여러분 벌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법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죄의 합법화를 이뤄요. 좀 잘 안 되네요. 네, 여기 말씀이 좀 긴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버려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이게 뭡니까? 여자들의 동성애를 말하는, 예즈비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와 성관계하는 걸 버리고 남자들끼리 음욕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게이를 말하는, 게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동성애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생긴 죄가 뭐예요?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는 죄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1장 그 하반절 끝에 가면요, 죄들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그 끝에 등장하는 죄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내버려 두었더니 최종 결과물로 끝판대장으로 나온 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왜 망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걸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동성애는 죄고요, 죄 중에 악질죄입니다. 그리고 평등법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죄에 합법한데요, 로마서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죄로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소수 인권이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작잖아요. 사람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그 소수 인권, 성소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뭐 이런 것들을 성소수자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늘 갖다 붙이는 논리가 뭐냐면 인권이에요. 인권. 우리는 연약해요, 사람이 작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적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도둑질 왜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도둑질 하잖아요. 도둑질 죄 아니에요. 도둑질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이 논리랑 똑같다니까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당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성적 타락을 부추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들고 부정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 동성애예요. 그래서 성별은 내가 선택함, 성관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글이 보이시는데요,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이 CCM 막 칼럼니스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은 이 글이 뭐냐면 Your body is not a temple. 네 몸은 성전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라 가르치죠,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It's an amusement park. 놀이동산이라는 거예요. 인조이 즐겨라는 거예요. 네 몸을 가지고 즐겨서 마음껏 네 몸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구가 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 양심을 박탈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박탈해요. 왜 어떤 식으로 박탈하냐면 크리스천 투데이 2021년 10월 14일 날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조영기 변호사님이 이 차별금지법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조항들을 보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해석하신 글자를 보면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차별금지법이 발의한 게 뭐냐면 죄로 치부하는 게 뭐냐, 신체적 정치적 고통을 주는 경우예요. 자, 제가 만일 성소수자인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제가 남자인데 여자라 했어요. 그죠? 너 여자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분 벌 받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이라 해놔서 아주 애매해요. 그리고 강고 괴롭힘 차별을 인정한 조항은 정당한 예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영역에 제한도 없어요. 그냥 내가 수치심을 받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은 그게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에 분류하기 어려운 동성 결합, 동성행위, 성적 지향 이거를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내용 안에. 그리고 이게 보시면요, 차별 주장 내지 제보자 등 불이익을 조치하는 경우 손배 및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되면은 내가 성소수자에게 동성애 죄에 의해서 수치심 느끼면은 내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배상금 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법이 통과돼서 동성애 죄입니다 이게 선거에서 보통 우리 너튜브 뭐 올리잖아요, 유튜브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그 기분이 나빠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설교에 대해서 이제 정식적 고통을 받았다고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면 5억이에요. 이게 10만 명이면 5천억이 됩니다. 요즘에 설교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가해자가 지목된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보통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입증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 이 사람 벌 주세요,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은 거꾸로 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해를 본 사람이, 현대법은요, 손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손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으니 돈 내달라 그래야 돼요. 현대법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나한테 손해를 끼친 이 사람이 내가 상처 안 받았어요,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를 증명해내야 돼.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나 끝까지 나 상처받았어, 난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입증을 내가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뒤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악법을 만들어지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악법들이 존재하면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신앙심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아까 그 보셨죠? 조항들 벌금 때리는 거 보셨죠? 자, 이분이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님이세요.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을 때 동성애 설교하면 너 벌금 받을 거야, 너 형사할 거야,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 아케 그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 주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근데 이분이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는데 성폭력자로, 성폭행범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왜? 혐오감을 줬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줬다는, 동성애자들한테. 여러분, 이분이 설교할 때 특정인에 대해서 저 사람 동성애자입니다, 저 사람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성애 죄입니다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이 설교 듣고 수치심을 느꼈으니 너는 성폭행범이라고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항의조로, 나는 목사님인데 전자발찌를 도저히 찰 수가 없다, 차라리 감옥에 보내라, 항의조로 얘기했는데 진짜 실형을 때립니다. 2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라고. 물론 무죄를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가짜 뉴스를 얘기해요. 이런 미국의 감리교회 한인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아니에요, 회의 중에 동성애 이거 어떻게 하지, 죄인데
회의 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부 고발자가 찔렀어요. 설교 중에가 아니라 회의 중에 동성애 죄인인데 어떻게 하지? 이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 내부 고발자가 찔렀단 말이에요. 24시간 안에 목사가 면직됐습니다. 목사님 타고 다니던 차가 뺏겼어요. 예배당이 날아갔어요.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3년 동안 이 동성애와 싸우는 동안에 누가 나를 도와준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안 도와줬대. 교회 교인들 주변의 목사님 단 한 사람 도와준 사람이 없대. 왜? 벌금 맞을까 봐. 형을 살까 봐. 여러분 법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법이 다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 그냥 함부로 버리면 됩니까? 법으로 치고 들어가면요 버리면 벌금 받아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하나에 이 법이 적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여기 이 차별금지법의 이 조례에 보시면은 이 법에 반하는 기존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에. 여러분 교과서 바꾸고 동성애 3살짜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법에 반하는 내용들을 얘기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벌금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살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동성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헌법 위에 있어요. 이 법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헌법 위에 존재하는 헌법의 틀이 있는데 그 헌법을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조례, 규칙, 각종 제도의 정책을 조사하여 법에 부합하도록 시정한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 정치, 직장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아성애자들 여러분 아십니까? 소아성애자들 애들이랑 성관계 하길 원하는 어른 말하는 거잖아요. 소아성애자가 만약에 학교에 자기가 이력서를 냈어요. 나 여기 취업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 소아성애자예요. 학교에 취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이집 취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당신 소아성애자라고 안 됩니다. 이러면 벌금 맞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실생활에 여러분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여기 스위스인데 차별금지법 통과됐어요. 보건실 앞에 콘돔을 비치해야 합니다. 애들로 성관계 자연스럽게 맺어 괜찮아. 그리고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해요. 저게 뭐예요? 엄마가 남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단어 자체가 이 동성애자들의 수치심을 준다. 다 갈아치워. 부모 1, 부모 2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말한 이 조영기 변호사님이 하는 동성애 반대 비판이 금지가 돼요. 동성애 나쁜 거예요. 우리 아이는 동성애 교육 받기 싫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는 동성애 교육 받기 싫어요. 항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의무 교육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만 보십시오. 자,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그림 보면 이게 누가 봐도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뭐 구두 빨간 구두 신고 이거 보시면 나는 오늘 여자처럼 느껴져. 누가 봐도 남자인데 나는 오늘 여자처럼 느껴져 하고 여자 샤워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을 법이 없어요. 이거 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누가 봐도 남자잖아요. 그냥 화장만 했어요. 오바마 정부 이후에 차별금지법, 우리를 치면 차별금지법이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누가 봐도 남자고 이 사람 이때 당시 주민등록증도 남자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남자의 생식기 다 있었어요.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식당에서 여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막았어요. 아니 지금 여자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뭐라 했냐면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했어요. 성별을 분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남자가 경찰을 불러요.
경찰을 불러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남자 같은 사람이 잡혀간 게 아니라 그 부른 종업원이 7천만 달러, 7천 달러, 800만 원 벌금을 받습니다. 수치심 줬다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사람 트랜스젠더인데 남자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한 거예요. 여자아이 화장실 들어가서 10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어요. 몰카가 막 난리가 나고 미국에 난립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인데 제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자처럼 된 사람인데 UFC라고 이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여자랑 붙었어요. 성전환 수술했다고. 근데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회가 통과됐으니까. 3분 만에 상대방 여자 사람 2분 만에 2개국을 박살 내놨습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농구 선수인데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남자인데 여자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유상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거. 이분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인데 조시아라는 선생님인데 이 학생 한 명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나 앞으로 남자예요. 남자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숙제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칭찬해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girl이라는 단어 썼어요. 여자, 소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 나쁘다고 찔렀더니 교사에서 면직당했어요. 해고당했어요. 우리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잘렸어요. 그냥 해고당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유대인 학교에서 3세대 아이한테 트랜스젠더리즘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폐쇄하기로 협박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3세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쳐서 폐쇄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동성애 안 가르쳤다고 폐쇄시켰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왜 동성애 안 가르쳐? 가르쳐야지. 당장 다 폐쇄시켜버릴 거야.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남자가 여장 화장을 해가지고 이 애들한테 성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저런 할인이랑 다온이 하온이한테 저런 걸 가르친다니까. 애들한테 야 너 여자지만 남자도 될 수 있어.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주인이야. 즐겨.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좋으면 저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이런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고 나중에 우리나라 환경도 살펴보겠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제1은 자신이 정확히 여자나 남자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칠판을 보십시오. 남자 여자 요 사이를 표기를 하게 만듭니다. 아니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그 사이 어디에 네가 가깝니 한번 찍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제 정세, 국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여러분 유엔 아시죠?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준 국제 기구잖아요. 유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참여해주고 정말 많은 원조와 도움을 줬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UN 안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니세프 아시죠? 유네스코 아시죠? 그리고 WHO 아시죠? 그게 다 UN 소속인데요. 이 소속 중에 12기구가 유니세프, WHO 이 기구들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양성애자입니다. 트랜스젠더, 인터섹션 대한 폭력과 처벌을 종식하게 위하여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니세프 여러분 아동들 돕는 데잖아요. 거기서 아동들 인권을 운운하면서 아동들도 동성애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UN 12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을 막지 못하면 HIV 이게 지금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쉽게 얘기해서 에이즈입니다.
공중보건상 취약성 증대. 여러분 에이즈가 왜 생깁니까? 동성애 때문에 생기잖아요. 90% 이상이 동성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가족 공동체 긴장 유발. 무슨 가족 공동체 긴장? 성소수자들 아빠가 남자고 엄마도 남자인데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기사도 이거 홈페이지인데 유니세프 지금 WHO 있죠. 유네스코도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내용이 이게 뭐냐면 바이올렌스 그리고 차별 금지하라는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아지달 차별 금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동성애법에 대한 유네스코 성명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유네스코는 성적으로 LGBTI 이게 뭐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을 포함해 모든 어린이를 차별해서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니세프 돕는 분들 계십니까? 고민하십시오.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한테 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여기 여러분 후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단체들 많아요. 그 물어보세요. 꼭 전화해서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 성명서 뭐 발표했냐고 물어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UN입니다. 여러분 UN.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교육 안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스웨덴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동성애를 다 가르치는 거 UN이라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야 UN에서 주장하는데 다 우리 따라가야 돼. UN을 인정하는 유행을 따라오는 UN. 그럼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떠냐? 국제 정세를 봤는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떠냐? 동성애에 대한 관대한 국가 한국 몇 위인가 지금 나왔는데 우리나라 몇 위쯤 될까요? 40개국이었는데 조사한 나라가 1위는요 스페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몇 위냐면 20위입니다. 20위. 딱 절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40위 중에 20위라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격전지라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과도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성애를 넘어갈 것인가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복될 것인가 기로에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지금 상황입니다. 교과서예요.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교과서네요. 이게 보면 성의 의미는 두 번째 줄 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성에 대한 생각과 느낌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은 정해져 있잖아요. 남성 여성 정해져 있다. 이게 젠더리즘입니다. 젠더리즘. 성 네가 선택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것도 또 교과서인데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써보자. 반대는 없어요 지금. 동성결혼 반대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써보자가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는 이미 2013년에 동성결혼 입양양육 허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다 붙여놓고 동성결혼 해도 된다. 그 입장 한번 펴봐. 교과서에 지금 실리고 있어요. 교과서에. 또 교과서입니다. 오늘날 성적 소수자는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우리 사회의 구성으로 존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존중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아까 말했죠. 인권으로 따지고 들어간다고. 제가 어떻게 인권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지금 뭐냐면요. 경상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가르친 건데 이 멋쟁이 토마토 노래죠. 우리 모두 사는 세상은 다양한 성이 있죠. 애들 부르게 만드는 무슨 다양한 성이 있어요? 응? 남녀 말고 다양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애들 율동나서 이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지금. 다양한 성이 있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 EBS 교육방송입니다. 그죠? 교육방송인데 2018년 1월 8일에 방송에서 모르는 행님으로 성소수자 특집을 해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출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음란한 자로 해놨어요. 음란한 자, 이 성적으로 음란한 자잖아요. 하나님 보시 굉장히 음란한 자들입니다. 교복을 입고 출연해서 성소수자 음란한 자가 된 계기, 오해, 편견, 차별 등을 얘기한다. 이게 결국이 뭐예요? 동성애를 부추기는 거예요.
동성애자 이렇게 괜찮은 거야. 나 차별당하기 힘들어. 너희들 날 좀 용인해줘. 너 괜찮아 동성애라도. 이거를 교육방송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여러분 아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뭐가 있냐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에요. 성적 지향이 뭡니까? 나무위키 설명해 보시면요, 성적 지향은 이성 동성애 혹은 하나의 성에 구애하지 않고. 남자면 여자애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자면 남자애를 좋아하는 게 다잖아요. 여자라도 여자 이성적으로 좋아할 수, 이성적인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상한가요? 어쨌든 제가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적 지향 괜찮은 거야. 그거 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성적 지향은 인권이다. 뭐요? UN. 아주 대단한 기구 이름을 빌려서 지금 나무위키 검색하면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에. 그래서 성소수자, 소수학생 권리 보장, 성소수자 권리 보장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게 보시면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다 통과됐어요 지금. 시행 준비한 거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성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시행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70개 도시에서 다 통과됐어요 학생인권 조례가. 그리고 시행되지 않은 거 대구, 대전, 경상북도 우리는 일단은 시행 안 됐어요. 우리는 괜찮네.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학생인권조례 찬성하는 청소년 활동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성정체성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면서 남자인지, 내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을 가지고 섹스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영향을 받은 친구예요. KBS 공영방송이죠.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입니다. 제목부터 뭐 좀 이상하죠? KBS가 공영방송인데 뭐라 얘기하는 거 보세요. 밑에 제가 유튜브에 와서 이거 캡처한 건데, 차별금지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KBS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 문제고 왜 필요한 것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효용성을 취재했다. 이걸 방송에 내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금지법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싸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싸웁시다. 자, 주먹 한번 드시고 따시다. 싸웁시다. 다시 한번 싸웁시다.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나 제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더러운 세상과 싸우랍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싸우셔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잠언 2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왕이 돼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는요 갈수록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휩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실 때잖아요. 멸망시킬 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고저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굴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미그적 되죠. 가기 싫어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근데 롯을 그 자리에서 함께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낮추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요 답답해요. 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 저게 통과 안 되겠나, 제 마음을 한 구석에 그런 마음 생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싸우고 지키고 이길 만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땅, 이 악한 법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를 외치며 싸우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신문 기사인데요, 동성애 가장 관대한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기 보시면요, 55%가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8%는 동성애 윤리적 관련 이슈가 아니다. 윤리가 아니다. 그거 괜찮은 거야. 근데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6%밖에 없어요. 나머지 94%는 동성애 괜찮아, 좋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1등이 됐어요. 근데 스페인이 동성애 관대한 국가 1등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때문에. 사파테로라는 총리인데 이 총리가 동성애 악법을 만들어내요. 젠더 폭력 금지법, 간편이혼법. 바로 그냥 우리 이혼하자면 바로 그날 바로 이혼시켜줘요. 낙태법, 낙태가 마음대로 해라. 동성결혼 합법화, 당성을 옹호하고 동성애 혐오를 반대하는 의무적인 성교육 도입, 성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무 교육. 그래서 이 악법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극보수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법을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악법들, 차별금지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극보수주의가 등장해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기도하고 여러분 반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통과되면 되돌이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주한회의에 단톡방에 제가 올린 거예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허용하자는 법률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반대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참여해 주신 분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가서 군대에서 동성애 한다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한테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요, 입법 예고한 게 이게 떠요. 이렇게 뜨면 이렇게 반대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목소리 내는 쪽, 목소리 많은 쪽을 손을 들어줘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세상 기준은요, 야, 여기 목소리 더 많이 된다, 이거 따라가 줘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게 귀찮고 막 힘들어도 여러분 로그인 좀 하셔서 제발 좀 반대 좀 던지세요. 그냥 좀 올라오고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아유 귀찮아, 이거 막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그인해서 반대합니다, 그 글 한 줄만 남겨주셔도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아류작들, 평등법 아류작들이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입법 예고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반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시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반대한 시위. 이게 제가 이제 은한교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퀴어 축제할 때 나가서 시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7월 10일부터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퀴어 축제 다시 시작됩니다. 동성애 축제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좀 제가 오늘 지금 설교가 아닌 강의 비슷하게 제가 했는데 왜 지금 제가 이 귀중한 말씀 시간이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성경적으로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쓰나미예요.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아이들한테 몰려오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퀴어 축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1인 시위에 참여했는데 이 반대 시위 나온 사람들은 별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부산에서 퀴어 축제 할 때 사람들이 이래 많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경찰들이 지켜주고 있어.
우리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두려운데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사람 많은 저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어, 경찰들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학생입니다. 교복 입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좋다고 교복 입고 저리 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 따라갔던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믿는 거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이들을요 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다 물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토요일 날 예배자 모임하면서 너희 동생이 아니야 이거, 동생이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뭐 모르는 척 하더라고. 니 진짜 모르는가 싶어가지고 따로 불러서 니 진짜 모르나니까. 모른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꽤 있는 친구인데 모른대. 정말 지금 그나마 우리는 경주는 이제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10년이 늦다 하더라고요. 10년이 다른 나라, 다른 도시보다 10년인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한테 아유 목사님 왜 그 더러운 거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도화제 상태니까 바로 세워줘야 되죠. 바로 기준점을 삼아줘야 되죠. 그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적 성교육 하잖아요.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네 거룩하게 지켜야 돼. 순결을 지켜야 돼. 동성애 죄야. 그거 가르치려고 지금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동성애, 젠더, 대중문화, 성, 이성교제 이런 거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은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교육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성교육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 책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번역판으로 처음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이상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번역판이고 거기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고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문제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아이 딱 나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세 정도만 돼도 여러분 성교육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켜주셔야 돼요. 어릴 때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 나올 수 있는 교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신청을 받아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릴수록 좋고요. 안 어렵습니다. 그냥 책 보고 서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동화책까지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일수록 동화책같이 만들어져 있고 좀 크면 그 내용들을 읽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부모님들이 읽어주는 거죠. 그냥 읽어만 줘도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 많이 하시고요. 아이들한테 바른 성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휩쓸리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지고 타락해지고 있어요. 그건 지금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지금 아이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못하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성교육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